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크윤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이제 전도를 시작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그 생애, 공적인 봉사, 대중들을 향한 서비스를 시작하셨습니다. 조금 복습을 해보자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했고, 곧바로 이어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그분, 오실 메시아를 준비할 일꾼을 보내겠다. 그러셨는데, 이제 그 준비한 일꾼이 세례 요한인 것 같다. 세례 요한의 활동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일단은 우선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 전에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어떤 증거가 될 만한 인물이 나와서 그분의 앞길을 준비하는 일이 있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존재 자체가 그 뒤에 뒤따라 사역을 이어받으신 예수님의 어떤 신성성,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로 뒷받침해준다는 것을 마가는 좀 유념해 두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가를 받으시고 혹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제도를 통해서 본인도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어떤 과정 속에서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승리하시고 이제 공중의 봉사로 본인을 대중들 앞에 드러내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마가는 정확히 이 세례 요한이 체포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을 읽어보면은 그 가운데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을 만나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광야를 가시고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좀 텀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완전히 활동을 안 하신 건 아닌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공식적인 사역이 불가능해졌을 때 예수님이 공식적인 사역을 정말 대중적으로 이렇게 시작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동안 활동을 하셨지만은 공식적인 활동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은 너무 세례 요한의 활동이 그 전에 주목을 받고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의 활동이 멈추게 되고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우왕좌왕할 때 예수님이 그 세력을 규합해서 복음 전도 사업과 회개의 전파, 회개의 운동을 전파하는 사역을 이어가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도 아마도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처럼 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이런 운동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막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뭐 가나에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본격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으셨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아마 제자들과 함께 좀 본격적으로 그런 일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자는 그 다음 챕터에서 다음 단락에서 부르시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본인의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그의 활동이 정지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서 연결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이 일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감행을 했다는 사실이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런 활동을 하다가 그냥 은퇴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죽일 죄가 딱히 드러난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왕이나 뭐 그 관리가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의 당시 세례 요한의 운동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위협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압박이었죠. 이 운동 해산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디 정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데모를 막 하면 데모의 주동자들을 이제 감옥에 몇몇 본보기로 넣죠. 그 얘기는 뭡니까? 너네 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조심해라. 그런 얘기죠.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그 타이밍에 똑같은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이렇게 전하신 것은 세례 요한의 운동이 끊기지 않았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세례 요한의 뜻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더 강렬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은 사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운동을 미리 와서 한 것이었음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죠. 예수님 활동의 주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어서 더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핵심은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도 유대 광야 중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까지 영향력이 끼쳤지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힌 이후에 세례 요한의 있던 활동했던 장소에서 활동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걸 다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거기서 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자리를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은 취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해를 살 요지도 있고 오히려 굉장히 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예수님께서는 활동 무대를 본인이 친숙했던 갈릴리 지역 혹은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더 도움이 필요한 좀 소외된 지역이었던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15절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의 설교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조건과 두 가지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죠. 두 가지 조건은 뭐냐? 이거는 행동을 촉구하는 건 아니지만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 정보를 줌으로써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때가 찼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그 성경을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성경에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시계를 통해서 보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죠. 그래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이런 식으로 수량적으로 계수가 가능한 수를 이제 크로노스로 하는데 여기서 말한 원어의 그 그리스 원어의 그 때는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은 여기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때라는 거, 그 타이밍이라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렸을 때 나이가 25살이 되니까 뭐 이제는 지금은 때가 됐으니 결혼해라 이게 아니라 20대 중반 혹은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해졌고 또 이렇게 책임감이 생기고 뭐 직장이 생기고 수입이 있고 집이 생기고 이런 조건이 되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때는 지금 타이밍이 혹은 조건이 갖추어졌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성경의 전체에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 복합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한국어 번역으로는, 한국어나 뭐 영어 번역으로는 그 시간들이 비슷한 그냥 시간으로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 분명히 때가 찼고 할 때 이 때는 카이로스, 다시 말하면 어느 조건이나 어느 시대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을 말하는 그런 때라는 것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때가 찼다. 이 찼다라는 말은 잔이 차거나 잔이 흘러 넘치는 모습의 플로로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버플로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다 되고도 남았다 이거죠. 뭔가 큰일이 일어날 시대가 되고도 남은 그런 상황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조건, 인포메이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때가 차고도 남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가 일어나야만 되고 뭔가가 필요한 그런 조건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도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분위기적으로 지금 메시아가 오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될, 뭔가 여러분들이 기다려왔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분위기라는 거. 이 얘기는 거꾸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감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청중의 마음을 올린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얘기가. 지금 시대 분위기를 봤을 때 뭔가가 일어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두 번째로요. 때가 찼는데 그 때가 무슨 때냐? 그것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나라가 이제 그 바실레아, 킹덤 혹은 통치 영역, 그 주권의 영향력의 범위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세상 나라하고 구분이 좀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인간처럼 어디 보좌에 앉으시고 막 다스리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향력 또 하나님이 직접적인 어떤 통제가 이루어지는 범위 혹은 그 영역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랬고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자리를 모셔 두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다른 데로 돌이킬 때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지만은 이미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떠나는 모습, 울면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는 사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똑같이 외모로는 아름다운 동산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동산이 아닌 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보내면서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동안 밖에서 춥고 떨고 고통받을까봐 가죽옷을 지어 입혔고 그 가죽옷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증표로 주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속박당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셔서 자유로운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실 때 그냥 이끌어내서 자유롭고 그냥 어떤 땅을 얻어서 그냥 자유롭게 살기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고
내 법을 너희들이 받아서, 다시 말하면 내 정신을 너희들의 마음에 두면 너와 내가 관계가 생기고 언약을 맺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이 운영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그 나라로 초청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전도를 하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고 성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었지만 정신은 또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또 거기서 회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살펴보면 에덴 동산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비슷한 그때는 다윗의 시대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평안하게 먹고 살 수가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었고 어느 정도 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고 또 이방의 적들이 점차 그 침략을 멈추고 그들이 다윗에게 복속대에 나갈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적용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법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가까운 형태였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가 진행되고 나서도 다윗의 그 통치 시기를 굉장히 그리워했던 거죠. 솔로몬 시대 초기에도 훌륭했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을 자초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의 통치의 기준에서 평가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하고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간단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서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찼다. 뭔가 조건과 분위기가 다 차고도 남았다. 충만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조건과 시간이냐, 분위기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서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걸 거꾸로 다시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그런 조건과 분위기가 또 가득 찼다란 얘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기다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한테는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시 혼란한 사회 분위기 또 오랫동안 선지자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 하나님의 강렬한 음성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이 몇 마디 말에 엄청나게 반응을 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하라고 하신 두 가지 얘기를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것은 메타노에오라고 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회개가 마음을 돌이키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쉬운 말로 하면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나요? 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액션,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거나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했는데 두 가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은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나온 말을 유추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포로 시기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 포로 시간이 끝났고, 그 시간이 끝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혹은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14절 15절 텍스트 안에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면 복음의 명한 대로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이 복음,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전도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공생애를 이제 하실 것입니다. 이 공생애 전체 내용을 자세히 다루기 전에 이 예수님의 공생애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트레일러 역할을 하는 그 서론 부분을 역할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오늘 읽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분위기를 읽으시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그 날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을 던져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묻고 또 따라오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복음을 믿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날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다른 데는 하나님 나라가 없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다른 영의 통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외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특효 처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돌이키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심으로 그분이 복음의 요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세력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이 해방될 수 있는 일은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혹은 그분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분과 결혼하는 것, 다른 쪽에 쏠려있던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신, 영이 우리 속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오래 기다려왔던 그 때의 성취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증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으시다면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광야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음성과 메시지를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